예,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 말씀. 오늘 본문 제목이요, 교회와 성령의 가르치심이라는 제목입니다. 본문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영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성부 하나님은 뜻을 세우시고 또 성자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셨어요.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그 뜻을 보존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일을 하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교리가 삼위일체론이에요. 세 분 하나님이지만 한 분이시다라는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게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심수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님은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힘써 알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성령님을 받았을 때 어떤 상태가 되겠어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우리는 나름대로의 우리의 인격이 있어요.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인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 성품을 받아들인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한동안 우리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하나님을 만날 때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한동안 우리가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인격적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일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을 때 예수 그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 이름이 무엇을 했는데 그 이름을 믿느냐? 그렇죠? 그냥 이름만 믿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했길래 그 이름을 믿는다고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어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는다. 근데 왜 구원을 얻어요? 죄에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죄에서 구원이다. 그 죄는 뭐냐라고 할 때,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런 거죠. 우리가 죄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삶을,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죄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지 못하는 게 죄다, 이 말이죠. 그렇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는 뜻을 정하셨어요. 뜻을 정하셨어요. 그 뜻이 뭐예요?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아들에게 상속하기 위해서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 이 말이죠.
그래 거기에 모든 짐승들도 지었고 사람도 지었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중에 영적 존재가 있는 존재가 있는데 그 영적 존재는 영원히 사는 존재를 말한다 이 말인데 영적 존재는 세 영적 존재가 있죠. 하나님이 계시고 그다음에 천사가 있고 그다음에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도 영원하신 분, 영적 존재시고 그다음에 천사도 바로 영원한 존재고 인간도 영원한 존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나머지 생명체들은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 그 수명대로 살다가 짐승들 말하는 거죠. 그 수명대로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인간은 그러니까 천사는 육체가 없죠. 천사는 육체가 없고 영적 존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많이 배웠죠. 천사에 관해서. 천사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고 구원 얻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우라고 지음받은 자들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육체가 있을 때는 천사보다 좀 못하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천사보다 못한 것은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천사를 누가 내 자녀 아들이라고 했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천사는 어떤 존재예요? 부리는 종의 존재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 존재가 됐죠? 자녀되는 권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되는 권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되는 권세를 받은 것이고, 우리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진리를 안다라고 하는 거,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거예요. 오늘 내가 죄를 졌구나.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거를 인정하지 못하면 내가 뭐 구원받으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세상은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세상이 돼 있다 이 말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뚜렷한 대안이 있느냐? 아니죠. 그냥 살다 죽으면 끝나는 줄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살다 죽으면 끝나요? 여러분들은 살다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믿으시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 내용을 우리가 잘 믿고 꾸준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예수님 당시에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노라고 했던 자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고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니까 그들의 믿음은 어떻게 했죠? 안개처럼 사라져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제 다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나타나셨잖아요. 다시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같이 있으면서 계속 말씀해 주시고 너희들은 이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도 성령을 받았을 때하고 안 받았을 때하고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였죠. 예수님이 눈에 안 보였는데도 성령의 힘이 부니까 오늘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순교하기까지 예수님의 증거를 했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처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건지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도우시는 분이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었어요. 자, 여기 로마서 8장 26절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네, 아멘. 그렇죠.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연약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내가 뭐가 연약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연약한 것은 세상에서
잘 나가지 못해서 연약하거나 아니면 뭔가를 좀 잘 해내야 되는데 잘 못 해내니까 연약하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 내용을 연약하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연약한 존재다.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되는데 연약한 물론 이제 내가 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뭐 또 이런 이야기도 필요 없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이 우리가 왜 연약하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또 채우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뭔가 안 좋은 게 있으면 좋게 만들어 주시고, 뭔가 힘든 게 있으면 힘들지 않게 해주시고. 왜? 내 일에 뜻을 이루어야 되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결국은 성령이 우리 27절에 보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뭘 한다고요?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이 말이죠. 성령께서 우리가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예. 그래서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분별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좀 놔둬보세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러니까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는데 그 마음에 뭘 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일이 바로 교회가 하는 일들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런 거 하면 안 기뻐하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면 기뻐하셔.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알려드리는 그것이 오늘 설교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분별하려고 우리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데 그 마음에 어떻게 해주시면 담대함을 주신다.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것을 배우면 배울수록 어떻게 짜부러져요? 담대해져요. 할렐루야. 사람이요 별 수 없이 생겼어도 그 속에 불이 들은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옆 사람 좀 한번 봐봐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속에 꺼지지 않는 불이 들은 사람들이 있다고.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담대함으로 그 어떤 누가 그러니까 금방 그 믿음 생활이 없어지고 쪼개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끊지 않는 계속 이어가는 영원한 관계로 이어가는 그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 사도행전 4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렇죠. 성령 충만하면 담대해지는데 뭘 하나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물론 이제
전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근본적인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적은, 내 입장에서 나는 하나님의 축복받아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내 사람이 되어져서 내가 좀 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게 하나님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런 많은 다 죽어가는 이 세상에서 거기에서 한 사람, 나 한 사람을 들어 쓰셔서 많은 자들에게 빛이 되어져서 이 어둠에 있는 자들을 빛을 비추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자로 나를 쓰시려고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입장이죠. 하나님을 그걸 깨닫고 그걸 가르치려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입장이고, 나는 나의 입장도 마찬가지 아니어야 돼요? 마찬가지여야 되죠. 나의 입장은 달라요? 나의 입장은 그냥 하나님의 복이나 받고 끝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냐 이 말이에요. 그건 내 입장이고,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은 인본주의적이어야 돼요? 신본주의여야 돼요? 나의 입장에서 신앙생활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그게 바로 복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간섭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 얼마만큼 큰 담대함을 주느냐라고 할 때 전 세계를 품을 수 있는, 여러분 말씀드렸는데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이게 정확히 제대로 된 복음이 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복음이 떨어져서 우리나라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 나라를 걱정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웃 나라. 나는 일본에 갔는데 그 끝도 없이 차를 타고 가는데요, 교회가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 걱정이 되는 거야. 야, 너 여기 승현이 일본 갔다 왔는데 걱정하고 왔어? 그냥 놀다가 왔어? 여기 왜 이렇게 교회가 없나 이렇게 생각했어 안 했어? 했지? 어유, 야, 너 저 잘 배웠다. 담임 목사가 나는 하나도 못 봤는데 너는 하나만 봤냐? 그렇지. 우리는 여기 나가기만 하면 뭐 십자가가 그냥 널렸는데, 그러니까 이 복음이 떨어지니까요. 복음이 제대로 된 복음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인구수로 볼 때 1위예요, 1위. 그리고 그냥 봐도 2위, 미국이 1위, 우리나라가 2위. 그 어때? 제대로 떨어진 거죠. 선교사가 그렇게 많이 파송이 된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도 복음이 떨어졌다 그러면 여러분만 잘 믿고 잘 살아야 돼요? 이순신 신앙이 되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떨어졌다면 그게 가족에게 번지고 그 가족이 또 담을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것처럼 사마리아 땅 끝까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볼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에는 뭐가 있어요? 분부가 있다 이 말이에요. 복음에는 분부한 것이 있어요. 당부한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을 지킬 때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왔다고 해서 순종한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린 것은 하나님이 잔치를 벌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먼저 풍악을 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끝나면 다과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뭐냐면 다과까지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이 다과까지 같이 이 떡을 떼는 것까지 이게 예배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주 이상적으로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 조금씩 이렇게 갖고 오셔가지고 그 떡을 띄고 거기 우리 김윤희 선생님 요새 잘하고 있어요. 예. 시험 들지 말고 힘들면 그만해도 돼요. 그러니까 떡을 떼는 것까지 우리가 뭐예요?
이게 예배다 이 말이죠. 잔치를 벌린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주님이 잔치에 참여하는 거지.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고 나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뭐죠? 그게 순종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그 사역이 순종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예수님은 믿는 대상이라면 성령님은 어떤 대상이죠? 의지하는 대상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의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앞길을 몰라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은 우편 보좌로 올라가셨어요.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 맞지만 우리가 지금은 누구를 의지하죠? 예수 이름으로 성령님을 의지한다 이 말이에요. 왜?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요한복음 16장 7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네, 할렐루야. 그렇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난 여기가 조금 성경 구절이 마음에 안 드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생명이다 이렇게 하는 것도 틀리지 않는 말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야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가야 너희가 여기 유익이라는 것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이 정도로 우리가 유익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좀 더 악센트를 넣어서 좀 더 중요성을 더 감미한다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아니 맞잖아요. 성령님으로 인도함을 못 받고 진리의 성령으로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어요? 못 얻죠. 그러니까 그건 목사님 개인적인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다 유익이라고 해놨는데 이 유익은 생명과도 직결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성령의 도움을 받으셔야 되는데 잘 아는 구절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그 말씀이에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막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막 이렇게 자빠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괴롭게 하는 분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랬어요. 권능은 뭐냐면 나에게 없는 힘이에요. 이건 바로 뭐냐면 손가락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권능은 손가락이라고 하는데 힘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 천사를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직 너에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생각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천군 천사가 나를 지켜주고 인도한다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천사는 나를 따를 때 어떻게 내가 헬라 삐딱 하면 천사가 어떻게 하겠어요? 나를 도우러 왔다가도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그 천사는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신앙에 뭐가 있어야 돼요? 정절이 있어야 돼요. 지조가 좀 있어야죠. 신앙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잘 믿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는 마귀의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 사역을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며 성령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오늘 마귀의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자 여기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이에요. 자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어떻게 했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죄의 대속물이 되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공로 의지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영적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피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예수 공로 의지한 믿음인데 그게 뭐예요?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이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것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어요. 죄가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못 살고 안 사는 게 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못 살고 안 사는 게 복을 좀 더 받고 덜 받고가 아니라고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못 살고 안 살면 복을 덜 받는 게 아니라 죄를 짓는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에게 속하는 거예요. 죄를 지은다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 깨어 있는 것도 성령님이 도와주셔요. 여러분들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도 내 힘으로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주님의 일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 본문 말씀이었어요. 여기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이에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깨달으셨으면 아멘. 그 다음에 성령의 가르치심은 우리에게 예수님에 관한 것을 깨닫게 하시는데요. 자, 여기 요한복음 14장 26절이에요. 시작. 후에서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말씀이 중요한데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거지 목사님이 머리 좋아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왜 목사님이 말씀을 이게 자꾸 거기에 제 말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하는 이유는 이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 아무리 좋은 소리를 해도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매 예배 시간마다 성령으로 인해서 가르침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되겠어요? 안 그래야 되겠어요? 그렇죠.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는다. 또 목사님도 목사님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대언해드리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알려드리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가르치시고 뭘 하냐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중요한 거죠. 가르침을 받았는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그러면 어떻게 해서 안 되는 거죠. 이 생각은 언제 나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르침을 받은 게 생각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세상 살면서 여러분들 이제 예배 드리고 세상 나가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요? 생각나요? 네, 생각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그분의 인격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는 이유는 뭐예요? 이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을 받아들인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악한 영, 더러운 귀신들 언제 떠나갑니까? 주님의 인격으로 가득 차 있을 때 범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인격으로 충만한데 하나님의 인격이 뭐예요? 말씀을 내가 다 믿고 깨닫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원수 마귀 사탄들이 역사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뭐 다른 게 있어서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예수님도 광야에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나가셨을 때, 그때 원수 마귀가 시험할 때 돌을 똑똑이로 만들어 먹어봐라,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봐라, 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니, 그리고 또 너에게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넌 나한테 경배해라, 이거 너 다 줄게. 그런데 그때마다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원수 마귀 사탄을 물리쳤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록된 말씀. 그래서 가르침을 받았다면 늘 우리는 생각이 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생각이 안 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성경 읽어야죠. 어떻게 해야 돼? 성경 읽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요, 서로 뭘 하나 봤더니 합력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 합력은 뭐라고 그랬죠? 작은 힘을 모아서 큰 힘을 내는 게 합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주님 안에서 멋지게 성장한 사람이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나 봤더니 어떻게 쓰신다 그랬죠? 연합사업에 쓰시더라. 연합하는 데 쓰시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멋지게 성장한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뭘 하나 봤더니 서로 협력하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아주 이렇게 잘 연합하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나의 개성을 죽이고 나의 인격을 내려놓고 오늘 주님의 인격을 드러내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똑같은 곳을 바라보는 거야.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어떤 성령이에요? 한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에게 각각에 들어가지만 각각에 들어가서 생각나고 가르치는 것은 똑같은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것을 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다 이게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자리 잡고 또 표현하고 이런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요, 우리에게 성령으로 진리를 깨닫게 하셨다면 이 진리의 핵심이 뭐냐? 평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왜 늘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평안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몸죽고 피 흘리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룬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이 주시는 것은 세상에서 받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데 누구에게 줬어요?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할렐루야. 뭘 줬다고요? 평안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7절 말씀이에요. 평안을 너희에게 지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평안이 언제 있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가르침받고 그분 것이 늘 생각날 때, 그때 우리에게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살면서 근심과 걱정이 없다면 그건 거짓말이죠. 그렇지만 그 근심과 걱정이 주님 안에서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 주님 안에서 평안하셔서 형통을 누릴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